예, 지난주까지 2번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이제 한 번이 더 남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모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열리게 되는 바람에 원래는 영락교회에서 하게 돼 있어서 영락교회는 가까우니까 회무하고 저녁에 잠깐 나왔다가 가면 되겠다 했는데 포항으로 갑자기 장소가 옮겨져서 제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죠. 10월 1일 날 마지막 강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유교하고 기독교 비교하고 또 여러분들 좀 궁금하셨던 사항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유교가 무엇인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런 거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주자학 우리나라 조선의 주자학으로 퇴계율곡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가 4번이지만 좀 복잡하고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까지 한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편하게 오늘부터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는 좀 시간이 많이 간 게 중국 철학사가 좀 길어서 한 거고요.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이제 현대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인물을 제가 한 장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현대사회와 유교, 우리나라의 유교 현실, 왜 중국에서 유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서양에서 왜 유교가 관심이 있는가, 이 부분 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또 추석이 있었으니까 그걸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유교의 심성론은 질문하셨던 분이 끝나고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상황 봐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와 유교인데요. 이게 제가 교재에도 썼는데 사람들 보고 당신의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유교인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대 가면 기천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유교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 종교 통계를 낼 때 당신의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불교입니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쉬운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이냐라고 물으면 기독교인 특징이 뭡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예, 그럼 당신 교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종교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되는 곳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느냐 하는 게 이제 종교 인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천주교인들은 성당을 가고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가고 군대 가면 근데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불교 신자가 많은 이유는 기독교 손들어, 천주교 손들어. 이제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교가 없었죠. 과거에는 신앙 전력화 이래가지고 어디나도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이제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좋을 거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기독교 아니고 천주교 아니고 넌 뭐야? 그래도 엄마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은 절에 갑니다. 그럼 넌 불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유교는 뭐냐 그러면? 이게 유교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인구를 따질 때 정기적으로 집회 참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서양 종교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동양 종교인들은 유교 하면 이게 향교에 1년에 몇 번 가는 사람 손들어. 할아버지가 서원에서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 손들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인을 자처하는 인구가 매우 적다. 그러니까 유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유교의 제일 중요한 종교가 뭐냐? 종교 행사가 제사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 한번 통계를 내자. 그러면 유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따가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차례 지내는 사람, 지난 추석 때, 추석날 아침에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면 차례 지내지 않습니까? 차례 지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퍼센트로. 종교를 다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 추석이나 설날 아침에 유교식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유교식으로. 상을 차리고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1%입니다. 이게 2012년 추석 통계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이게 많죠?
깜짝 놀랄 만한 통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69점 몇 프로 한 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7명은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는 겁니다. 차례는 약식 제사거든요. 친척들이 다 모인 좋은 날 함께 하는 게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제가 강의하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유교식 차례를 지냅니다.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한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한 걸 가져왔는데요. 기독교식으로 한다 11%입니다. 11%. 그렇게 보면 거의 6, 7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종교 인구를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면 유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또 많아집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유교식으로 명절날 아침에 차례를 지낸다.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종교를 이제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국갤럽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게 궁금하시면 한국갤럽 홈페이지 들어가면 계속 그 업데이트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한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예. 추석날 아침에 유교식으로 차례 지냅니까? 예. 하고 등장한 사람이 응답한 사람이 28%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차례 지내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별로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통계를 장신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아주 의아해합니다. 장신대 특히 학부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올 정도면 주로 기독교인 가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장신대에만 있다 보면 다 주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보이는 유교인은 적지만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는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1번입니다. 그죠? 유교인을 자처하는 인구는 적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다. 그러니까 명절 때 차 아무리 막혀도 고향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친지들한테 인사드리는 것도 유교 문화인 거죠. 예. 참고로 여러분들은 고향에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 3시에 항상 출발합니다. 혹시 이제 다음에 멀면 이게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 늦게 가는 사람도요. 12시, 1시 이후에는 안 가고요. 새벽에 부지런한 사람은 빨라야 4, 5시거든요. 새벽 3시는 전국 고속도로의 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출발하면 바로 도착합니다. 제가 이번에 4시간 걸리고 막히면 7시간, 10시간까지 걸리는데요. 제가 3시에 출발해서 진해까지 4시간 2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올라올 때도 4시간 20분. 새벽 3시가 골든타임입니다. 참고로. 피곤은 합니다. 일찍 주무셔야 되겠죠. 다 짐 싸놓고 미리 다 넣어놓고 자, 기도하고 자, 하고는 혼자 운전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대 중국과 유교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유교가 어떤 위치인가 이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대 중국은 기독교든 종교를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원래 그 마르크스 사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매도를 하고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겪었기 때문에 전통 종교를 아주 많이 살아다가 유교가 사실 이제 지금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기독교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혹시 시간 나서 질문이 들어오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종교는 유교, 불교, 기독교 다 민중의 아편이니까 아주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78년에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이제 주창을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개혁이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이고 이게 78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가난하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게 이른바 흑묘 백묘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중국이 좀 부자로 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대내적인 개혁, 대외적인 개방 이러면서 개방을 하게 된다는 말은 서구의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와야 돈이 많이 돌고 중국이 부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자본주의를 알려면 이 자본주의의 근원이 되는 기독교 정신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 지성인들의 공통된 관점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그런 책도 있죠.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 중에서 좋은 걸 수용해서 개방을 하려면 서양 문명의 핵심은 기독교더라. 기독교를 모르고는 서양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서양같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매토하고 비판을 했는데 서양화하고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80년대에 들면서 묘한 흐름이 생깁니다. 종교를 알아야 한다. 문화의 핵심은 종교다. 종교를 알아야 제대로 그 모든 발전상을 알 수 있다. 이러면서 민중의 아편이라는 종교관이 바뀌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연구자들이 80년대 이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사람들은 종교를 연구할 때 기독교인이어야 신학자고 목회자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걸 문화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묘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문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문화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인가요? 북경대학에 세미나 하러 장신대 교수님 몇 분하고 갔는데요.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주는 거죠. 중국 그 북경대학에 철학과가 있는데요. 철학과를 개라고 하는데요. 철학계. 교수가 전체가 70명입니다. 철학과 하나에 7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하고 관계된 걸 가르치는 분이 제가 알기로 그때 8분이었어요. 근데 그 8분들이 대화할 때 중국어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신대에서 가니까 교수님들이 저녁에 만찬을 아주 멋진 곳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 소개하는데 한 분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고 한 분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뭐 한 분은 대만에서 한 분은 일본에서 다 그렇습니다. 뭐 폴 틸리, 칼바르트, 몰트만 다 압니다. 그 제가 신학자들 누구하고 아냐 그러니까 저희가 오기 바로 전에 한스 퀼이 왔다 갔고 위르멘 몰트만이 왔다 갔다. 그래서 같이 우리끼리 세미나 했다. 뭐 이런 게 그 사람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대화를 합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기독교인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 문화현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서구 자본주의의 핵심이 기독교니까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가르치는 거지 내가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경대학 교수들 중에서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묘한 이게 문화 기독교라고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관이 바뀌게 되죠. 이러면서 기독교가 아주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돌아오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가서 공부할 동안에 기독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 모교에서 가르치거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 개방과 더불어서 기독교 수용이 아주 빨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지하교회, 가정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오늘 하는 건 유교니까요. 유교. 중국에서 유교가 왜 부각이 되느냐. 여기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서양의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여러분 중국 상하이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상하이에 다 있습니다. 빌딩이 똑같은 게 없습니다. 진짜 화려한 빌딩이죠. 물론 이제 도시와 이 시골과의 어떤 빈부격차가 심각하지만 근데 이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제는 서양의 자본주의도 우리가 수용했고 기독교 어느 정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는 서양을 따라잡자가 아니라 서양을 따돌리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이렇게 지금 용호상박 지금 무역전쟁도 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서양의 자본주의를 가만히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무슨 한계냐? 서양의 자본주의는 발달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돈이 더 강조가 되면서 인권이 말살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자본주의의 병폐, 부익부 빈익빈 그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노조 만들고 데모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건실했던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자본주의를 들여와서 상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발전시켜 보니까 서양의 자본주의의 장점은 취해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 여기 한계는 뭐냐? 공동체 의식이 없더라. 질서, 도덕 이런 면이 빠져 있더라. 서양의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면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월급을 50만 원만 받아도 우리가 몇 달만 견디자. 이런 어떤 공동체 윤리.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만든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가장 역할. 가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가족들의 고마움. 이게 이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간다. 때로는 기업이 힘들면 희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희생, 공동체, 도덕 이런 윤리가 필요하더라.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그럼 이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게 유교다 이거죠. 그래서 서양의 자본주의를 배우면서도 서양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기가 막힌 게 유교더라. 이거는 메이드 인 중국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교가 아주 부흥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교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의가 유교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80년대 이후로 아주 서양에서는 중요한. 그 전에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중국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 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없으니까. 이게 최고 전제였는데 유교 윤리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유교가 엄청나게 부흥시킨 거죠. 그러니까 종교관이 바뀌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서구의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윤리가 유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만들었다기보다 이 신중화주의입니다. 그죠? 신중화주의. 중국이여 일어나라. 세계 최강국을 향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반은 유교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고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유교는 중국 것이면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공동체 윤리와 도덕 질서를 말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상 체계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 이 신중화주의.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유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서양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유교라고 하면서도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얼마나 더 자본주의에 병든 모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에서는 유교를 부흥시켜서 이런 것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에서도 유교를 많이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유교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면이고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실황을 한번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딱 보면 딱 한마디로 하면 공자의 부활입니다. 처음에 공자의 3,000명의 제자들이 쫙 나와서 중국의 전통북을 탁탁 치고요.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영낙화 그게 쫙 화면에 새겨지고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쫙 있고 그건 진짜로 공자의 부활, 신중화주의 요 두 마디로 개회식이 딱 망라가 될 정도로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현대 중국과 유교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 서구와 유교인데요. 서양에서는 유교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서양의 학자들은 다 몰라도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뭐 이렇게 서양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공 분야 관계없이 동양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뭐 좀 세계적인 학자인 것처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보스턴 대학. 보스턴 대학은 말씀드린 대로 유교 기독교 관계로 가르치는 교수만 조직 신학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에 하버드 MI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아주 앞서 나간 학교인데
제 지도 교수가 로버트 커밍스 네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1939년생입니다. 한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엄청나게 건강하세요. 키가 한 190 정도 되고요. 진짜 그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중국 철학회 회장도 하고, 미국의 AAR이라고 아카데미 오브 아메리칸 릴리전, AAR이라고 가장 큰 종교학회, 거기 의장도 하시고, 보스턴 대학에서 학장을 18년을 하셨어요. 제목이 아주 쉬운데요.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 이게 20대에 쓴 박사 논문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20세기 가장 난해한 조직신학책 3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쓴 박사 논문이 진짜 천재적인 분이죠, 이분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논문 지도를 잘 안 갑니다. 논문의 무덤이다. 가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제가 못 모르고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순자 매니아입니다. 순자. 얼마나 순자를 좋아하냐면 사서가 논어맹자 대학 중용인데 맹자가 빠지고 순자가 들어가지 못한 게 중국 철학사의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순자는 예를 강조하잖아요. 예. 그죠? 맹자는 의, 개인 수양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얘는 사회 철학이죠. 사회, 질서, 도덕, 윤리 이런 거 아닙니까? 얘는 사회적인 거니까 나와 너 사이에 사회에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개인 수양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이 좀 더 강조되는 거죠. 요걸 풀어보면요. 지금 서양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해체주의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금 윤리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개인의 다양성,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보고 물으신다면 저는 근본적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양성 혹은 다원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넌 신학생이 왜 그래? 라는 말은 이 시대는 안 맞는 겁니다. 왜? 신학생이 왜 그래? 라는 말은 신학생이라는 틀을 이미 내가 정해놓고 너는 왜 이 틀에서 나가 있어? 이런 뜻이죠. 신학생이 왜 그래? 라는 말 자체가 폭력적인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폭력적으로 들리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원성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인권입니다. 나의 의견이죠. 나의 주장. 다른 사람의 뜻에 같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조금 많이 나가지만 동성애 이슈나 이런 것도 보면 한마디로 하면 인권이냐 도덕이냐 이겁니다. 그죠? 기독교나 이쪽에서는 사회, 도덕, 질서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요. 이쪽 입장에서는 근본적 다원성이니까 인권, 이분들의 권리, 그러니까 인권과 사회 윤리와 질서 요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지금 다원성의 이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더 심한 게 서양이잖아요. 포스트 모던 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다원성을 주장하다 보면 사회라는 데는 질서가 필요하고요. 윤리가 필요하잖아요. 도덕이 필요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야, 앞에서 강의하는데 너 지금 하품하고 아무거나 쩝쩝거리고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 내가 하고 싶은데 뭐가 없는데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시대 아니? 여러분 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음껏 드십시오. 쩝쩝 안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윤리, 도덕의 전제는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어른을 보면 인사부터 드려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인사해야지. 교회 오면 조용히 기도부터 해야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보편적인 나름대로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보편성을 근본적 다원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포스트 모던 현상에 나온 결과론적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근본적인 다원성을 주장하면 윤리와 도덕은 보편성 위에 서야 되는데 보편성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여기에 서양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도덕과 질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도덕과 질서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고민인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도덕 질서를 많이 말한 게 순자잖아요. 공자나 맹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태계 공부했지만 내가 수양해서 어떻게 성인이 될까 이런 건데 내가 도덕 질서를 확립하고 이 땅을 어떻게 좀 더 문명화된 시대로 만들까 하는 그런 관심이 사실은 순자의 기본 관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동서양이 만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양학자가 동양을 공부하고 동양학자가 서양을 공부하는데 불교나 노장 사상은 주로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존재론, 나와 타인의 관계, 전체와 개인의 관계, 하나 일자와 전체의 관계 이런 어떤 우주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이런 관심에서는 불교하고 노장의 관심이 있다면 도덕, 윤리, 사회 질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유교가 워낙에 그런 게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강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대로 도덕과 질서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편 질서를 만들어 나갈까 이런 관심에서 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유교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많이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빌 교수 같은 사람은요. 에피소드를 하나 들면 나하고 너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나고 너는 나른데 넌데 서로 잘 지내야 되니까 예의를 지키자. 이걸 아주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분 밑에 가면 제자가 지켜야 될 예의를 칼같이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뭐 선생님도 옛날에 유학생 때 힘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저 큰 코 다칩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분은 순자 매니아이기 때문에 나는 너고 너는 나니까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하고 너는 역할을 다 하고 이 예의가 아주 강조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분들을 만나면 기말 페이퍼는 예를 들어서 9월 20일까지 써라. 이러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9월 20일까지 써내야 됩니다. 미국 애들은 썼는데 우리는 프루프 리딩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가면 되겠지. 영락없이 학점이 깎입니다. 왜? 너의 예의를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서는 그런 건 아주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따라서 해야지 우리는 맹자 같아서 나는 너고 너는 나고 이심전심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는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인데 선생님 내 마음 이해하죠. 나이스하거든요. 다 이해한다. 내가 너라도 힘들었을 거야. 그건 그거 학점은 학점이죠.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분한테 가면 힘들어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절대로 늦는 법이 없고요. 일찍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순자 매니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이분이 맹자형인가 순자형인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회 하지만 장로님들 중에서도 좋은 게 좋다는 분이 있고 또 아주 정확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정확하신 분한테는 정확하게 해드리고 이런 분한테는 이렇게 또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유교 공부가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현대사회 유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서양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따 할까요? 예,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니까 일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교의 제사. 제가 지금 하는 거 다 책에 있거든요. 다음에 책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제사. 제사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데 누구나 속 시원하게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 어렵기 때문이죠. 제사가 왜 어려우냐? 공자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주자가 1130년, AD입니다. 12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퇴계 같은 경우는 1301년에 태어나서 1370년에 돌아가시죠. 이게 공자, 주자, 퇴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01년입니다.
1570. 죄송합니다. 제사는 공자 이전의 제사가 다르고요. 생각이. 공자부터 주자 사이가 벌써 1600년이잖아. 이때 또 제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주자하고 이후가 다르고,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전 고려시대하고 또 다르고, 퇴계시대하고 또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한마디로 규정을 해야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볼 텐데, 제사의 의미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제사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일단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원전을 통해서 읽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교 대사전이라고 있습니다. 박영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걸 집필하신 분들은 주로 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유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제사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 제사의 예의, 그래서 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례. 유교 대사전에 보면 유교 대사전의 제례의 공식적인 뜻을 제가 썼습니다.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조상에게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가 정의가 모호할 때 사전을 봅니다. 사전에는 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또는 할 것 같으면 사전을 왜 봅니까? 헷갈려서 보는데. 근데 이게 유교의 고민이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 또는 이라는 말은 이것만으로 말하기도 부족하고 이것만으로 말하기도 부족하다. 그만큼 제사의 의미가 복잡하다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유교의 제례의 공식 의미가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까지라면 기독교에서는 전향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린다. 그럼 신령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말이고, 음식을 바친다는 건 음식을 흠양하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고, 기원이 우리로 말하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례 유교의 공식적인 의미에 이 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독교는 유교의 제사에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천주교는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이거 녹화되는데 이번 써도 됩니다. 최기복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좋은 게, 그렇다고 제가 개신교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면 천주교 공식적으로 본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파견을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분야를. 최기복 신부님이라는 분이, 제가 성대에 석사 입학한 게 95년이었는데요. 이미 거의 그때 박사 논문을 다 쓰셨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주교에서 쉽게 우리로 말하면 추도 예식, 추도 예배, 이렇게 제사 문제를 전문가를 양산하기 위해서 천주교 본부에서 파견을 시켜서 성대에서 이것만 공부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사 논문이 제가 알기로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주제는 석사, 박사 다 제사입니다. 그 천주교의 모든 토착화된 제례, 그죠? 추도 예식에 대한 모든 폼은 이분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저력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를 양산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왜 인정하는데 개신교는 인정 안 하냐 이러면, 천주교는 아예 거의 공식적으로 추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정의로 천주교 공식 입장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천주교 입장이지 유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이쪽에다라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얼마나 엄정한가 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일단 해보시고요. 이 뒷부분이 걸린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정의고요. 두 번째는 경전에서 한번 제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보려면 예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서 5경 중에 5경,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예기가 예에 관한 거니까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렵기도 하고요. 논어는 누구나 읽었으니까 논어의 세 번째 편이 8일편이거든요. 8일편에 공자가 제사 드린 모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가 이
유인물에 썼는데요. 보시죠.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게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여제, 제신여 신제, 오불여제, 여부제.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다 할 때 제자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는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있을 제자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모시는 대상이 이 앞에 있다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내셨고, 공자가 대꾸입니다. 이게 여자를 기준으로 제신, 제신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냈다. 이게 공자가 제사 지낸 모습을 제자들이 쓴 겁니다. 공자가 뭐라고 해요? 이 오가 나거든요. 오, 내가 여가 참여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제,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얼마나 공자가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든지, 공자가 제사 안 지내는 건 제사 안 지낸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제사의 가장 위대한 모범자였다. 그 실제로 공자는 어릴 때 장난감이 제기였습니다. 제사 지내는 그릇, 그거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고리타분하다, 공자가. 진짜 깝깝하고 답답하다. 답답한 윤리 선생님, 여기 윤리 선생님 계신가 보면 답답한 윤리 선생님 같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자가 음악도 아주 좋아하고요. 키도 크고 칼도 잘 쓰고, 공자가 옛날 요순시대 음악을 들어요. 너무 그 음악이 좋아가지고 그 음악에 취해서 3개월 동안 고기를 먹어도 고기 맛을 몰랐다. 논어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고기 맛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3개월간 고기 맛을 모를 정도로 음악에 흠뻑 취한, 나름대로 아주 그 예술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는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사를 말하는 거고요. 제신은 옛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임금은 중국의 제일 큰 산에 제사를 지내고, 그 마을에서 촌장은 제일 큰 강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다 신분과 격식에 따라서, 원시 사회일수록 자연이 중요하니까 큰 강, 큰 바다, 큰 산 이런 데 제사를 지내는, 이 자연을 어떻게 보면 신격화한 거죠. 신화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분이 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자연에 대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 여자입니다. 여자.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모시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사 모시는 대상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다시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모시는 대상이 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제사를 지냈다. 온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다수결로 해볼까요? 이게 헷갈리죠? 마치 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제사를 지낸다. 이게 같을 여자거든요. 이게 아주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제가 밑에 달아두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주석에 보면 이 논어 구절에 대한 주석에 주자가 이 주석이 제일 훌륭하다고 달아놓았는데요. 앞에가 범자입니다. 범시왈.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범시가 주석을 달았는데, 군자지 제, 군자가 제사를 지낼 때에 7일 계하고 3일 제하여, 7일 동안에는 계를 하고 3일 동안 제를 한다. 여러분, 목욕 제계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계와 제가 몸과 마음을 삼간다 하는 거죠. 이게 열흘입니다. 그죠? 7일 3일. 필견소 제자는 7일 동안 계하고 3일 동안 제해서 반드시 견, 본다, 소제, 제사 지내는 바의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시고로, 이런 이유로 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교라 그러거든요. 교즉 천신격하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천신이 강림하시고, 오다 격자니까 강림하고, 묘,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면 인귀향, 그 귀신이 흠향을 하니 개,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유기, 나로 연유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서 치지하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천신이 강림하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조상신이 흠양하는 이유는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유기성즉 유기신, 따라해 보시죠. 유기성즉 유기신, 무기성즉 무기신. 이 기자는 그 기자입니다. 지시대명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유성, 정성이 있으면 유기신, 제사 지내는 신이 있는 것이고, 무기성즉, 정성이 없으면 그 신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유교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정성성자입니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될 점입니다. 정성이 있으면 신이 있고 정성이 없으면 신이 없는 것이니 가불근호와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성껏 조심스럽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오불여제,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부제,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하는 말은 정성이 알맹이가 되는 것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하는 형식과 절차, 그 얘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은 뭐다? 정성이다. 자, 그럼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군자의 제사, 방금 예를 든 대로 옛날에 제사를 제대로 지낼 때는 열흘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15일이 제삿날이다 하면 5일부터 7일이 계획기간이죠. 그 다음에 제외기간. 그러면 5일부터 12일이겠죠. 7일간, 그죠? 3일간. 그럼 계획기간은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제실에 앞에 마당을 늘 쓸고, 창호지 떨어진 거 있으면 구멍 메꾸고, 뒤에 잡초 뽑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모든 안팎을 정리하는 게 7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 모시기 3일 전에 이 제기간은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실에 직접 가서 여기서 숙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사면 그냥 그 제실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뭘 하느냐, 깨어있을 동안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할아버지 기억하면서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거기서 뭘 하느냐, 할아버지와의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할아버지 유품이 있으면 유품도 보고, 유물도 보고, 할아버지 하여튼 쓰시던 모든 거 그거 하고 3일입니다. 점심 먹어도 할아버지 저 밥 먹어요. 저녁에 잘 때도 할아버지 저 이제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저 일어났어요.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 이게 3일입니다. 이렇게 열흘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열흘을 딱 보내고 제사장에 딱 서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열흘 동안 오직 할아버지 생각만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여기 와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성이 있으면 신이 있고 정성이 없으면 신이 없다 하는 게 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제사의 핵심은 정성이 있다. 정성.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가서 다른 기도하고 맨날 하루에 1시간씩은 주일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1시간씩 쭉 기도하고,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발을 하고 강대상 바로 앞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거기서 침식을 하고 금요일부터 지내고 주일날 목욕하고 딱 와서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딱 단정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한 30분 전에 예배당에 딱 들어와 30분 기도를 했다. 근데 11시가 딱 되었는데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황홀한 경험 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 경험이 요날 경험하는 거죠. 이게 제사의 본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상을 차리면 할아버지가 오나요? 안 오나요? 그건 유교의 관심이 아닙니다. 뭐 제사밥 3년 먹으면 바보 된다. 그거 유교 아닙니다. 왜 그 제사밥에 그 영양분은 귀신이 다 먹고 그 껍데기만 먹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애가 바보 된다. 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말 했는데 그 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귀신이라는 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성 때문인 겁니다. 그 나하고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의 같은 기운이니까 그게 느껴지는 상태가 이 마치 뭐인 것을 여기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그 제사를 한마디로 뜻이 뭐냐 하면 보본 추원, 그죠? 근본에 보답하고, 왜?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제사니까 근본에 보답하고 뭘 원자니까 떠나가신 분을 추모한다. 이 추모하는 자세를 한마디로 하면 정성 성자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가 유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아는데 여러분 감히 누가 내가 정성을 다했다고 자처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다했는가 물으면 당연하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성을 다한 게 아닙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할수록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데 참 수고하셨어요. 당연하죠.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바쁘고 이래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못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음이 찜찜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랬다. 이랬는데 그날따라 그 집에 아이가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다리 깁스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거 유교하고 아무 관계없이 조상신한테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아가지고 조상신이 노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이거는 무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방금 말씀드린 건 절대로 유교에 없습니다. 잘 드리면 복을 주고 잘못 제사를 지내면 벌을 준다는 것은 유교에 한마디도 없는데 인간의 약한 심리상, 특히 무교적인 현상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교에서도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죠. 고사는 여자도 함께 할 수 있고 제사는 남자만 지내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딸이 제사에 안 드리는 거는 유교의 타락입니다. 제가 여기 그 분들 때문에, 여성분들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고요. 같은 핏줄인데 남자만 핏줄인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딸도 자식인데 왜 딸은 제사상에 못 들어가죠? 제가 이걸 물으니까요. 제 지도 교수님 하는 말이 유교에서 여자가 제사 못 지내는 거는 그 유교의 타락의 전조다. 그때부터 유교가 타락한 거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90년, 2000년대 초반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 뭐 해가지고 막 그럴 때 유림들이 머리 깎고 막 성대 모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제 지도교수 유학대 학장이셨는데 그때 당시 중앙일보 기자가 동성동본 결혼이 왜 안 되는지 유학대학 학장님 인터뷰에서 실어드리겠다. 유교 입장을 대변해라 하고는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중앙일보 기자인데 동성동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왜 안 됩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게 동성동본이라는 게 다 남자 중심인데 그거 뭐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하는 거지. 예?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나라는 다 참여했는데 유교가 이게 아주 남성 중심화되고 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그리고 이제 장남한테 재산 몰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제사상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다 모이니까. 그러면 이게 제사가 많잖아요. 4대까지는 따로 드리거든요. 5대부터는 함께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은. 유교에는 한 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뼈와 몸과 몸을 구성하던 리와 기가 완전히 흩어지는 것을 120년으로 봅니다.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대가 30년이면 4대까지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까지는 따로 제사를 드리고 5대 이상은 모아서 드리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옛날에 유교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제사 지내려면요. 큰 제사만 10번에서 15번입니다. 1년에. 그러면 그거 모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그러면 장남지를 모이잖아요. 그럼 죽으면 장남한테 재산을 몰아줘야 제사상을 잘 받는 겁니다. 이게 유교식 영생법이거든요. 내가 자손들에게 내가 기억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제사상에서 나를 기억해야 되고, 제사를 모시는 장남에게 재산을 상속을 다 해줘야. 이게 이제 제사에 여자분들이, 딸들, 여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그 장남에게 상속되는 게 묘하게 유교에 타락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는 유교에서는 근본에 보답하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게 제사의 의미라면, 무교에서는 돌아오신 분한테 제사 고사, 이게 뭐냐 하면 한자로 쓰면 기복, 면화, 이게 무교의 사후관입니다. 복을 기도하고 복을 바라고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따로따로인데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탁 부러져서 왔다. 이 조상신이 노했네. 조상신이 노했다는 거는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한테 임했다. 이게 구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유교의 차례나 제사가 1번 조상 추모입니다. 단순하게. 2번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물으면 어르신들일수록 이쪽이 많고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쪽이 많습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모니까 유교의 제사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성급한 거죠. 우리 기독교 이제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 아니라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린다 하는 그 면이 있고, 유교적인 것과 무교적인 것이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게 연결되어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례 지내는 거나 제사 지내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금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입장이 다른 게 교단에 따라서도 다르고, 좀 더 개방적인 교단이 있고 좀 더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에 제가 썼는데요. 부모님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추모하고 기억하는 건 당연한 건데, 두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을 제사에 연결시켜 보면, 나는 추모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제사상에 절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이 근거가 그 다음에 썼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고린도라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상제물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그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 지냈다고 그때 당시 고사겠죠. 고사 지내가지고 시장에 나온 거, 그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거 뭐 먹고 먹는 게 그게 뭐 문제, 아무 문제 없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쉽게 말해서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거 보고 저것도 해도 되네? 이러면서 신앙에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의 어떤 바른 판단력을 아직까지 갖지 못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신앙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나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자유를 택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얼굴이 말술형이라고. 덩치도 그렇고 잘 먹겠다고. 제가 안 먹는 이유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죠. 못 먹는 건 몸이 안 받는 거고, 안 먹는 건 안 먹는 내 의사로 그걸 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조언,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이제 이름이 요한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별명이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름이 이래가지고,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쟤는 목사님들 사람, 신학교 간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3을 지날 때, 고3 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는 실내 강당이나 하여튼 졸업식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졸업하는 날,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셔서 졸업장을 가지고 와서 졸업장 나눠주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그때 반에서 반장이었는데요. 야, 요한아,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섭섭하지 않냐? 오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끝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하니까 우리 반창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길래 제가 나가서 그럼 반창회 하자. 그러면 올해 8.15 광복절 날 진해에서 제일 큰 중국집 복회루거든요. 복회루 2층 3학년 8반 이름으로 빌릴 테니까 다 와라. 올해 8월 15일 정오 회비 5,000원 전부 복회루 3학년 8반 이름으로 내가 예약한다. 그리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진해를 갔습니다. 근데 계속 기숙사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때 기숙사 엘림, 장신대 엘림에 한 층에 하나씩 교환해가지고 할 때인데, 88년도. 그냥 전화가 한 10시쯤, 오랜만에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요한아, 뭘 준비해야 되냐? 알아서 준비해라. 맥주를 몇 박스를 사야 되냐? 소주를 몇 박스를 사야 되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반장이니까 결정을 해라.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이제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선생님하고 술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야, 선생님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알아서 해라. 이제 제가 이따가 여름 성경학교 끝내고 이제 8월 14일 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선생님 선물 하나 사놓고 이제 부반장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회비 걷어놓고 있는데 이거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애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박스로 소주 맥주 이렇게 우리가 63명이었으니까 그날 실제로 40명 왔거든요. 많이 왔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쌓아놓고 전부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할 텐데, 그럼 뻔한 그림으로 이렇게 쫙 중국집에 이렇게 해놓고 그 하얀 종이 이렇게 깔아놓고 선생님 여기 앉으시고 반장 부반장 여기 앉고 케이크 하나 해놓고 쫙 음식 놓고 나서 이제 선생님 선물 드리고 스승위원회 부르고 고등학교 교가 한번 부르고 선생님 한 말씀 하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다 따라가지고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반장이 위하여 하고 이제 딱 먹고 이거 붓고 박수 치고 이걸 애들이 다 바라는. 30분 전에 모였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이게 술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분위기를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아버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제가 오늘 여차에 왔는데 술을 먹자니 분위기를 깰 것 같고, 술을 먹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안 먹자니 분위기를 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전거 끌고 딱 출근하시다가, 요한아, 예, 나는 내 아들은 술 안 먹어도 분위기 안 깰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믿는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대답이 진짜 천하의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 술 안 먹어도 분위기 안 깰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믿는다. 기도하고 알아서 해라. 그래, 그 말이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30분 전에 모였어요. 딱 임원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야, 술 한잔 하고 이러길래 제가 애들한테, 선생님 오기 전에 애들이 먼저 와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 1차 하고 끝나나 오늘? 아니, 밤새 달린다. 애들이 밤새 해야지. 야, 밤새 술집에 술 먹는 거지. 그럼 계산은 누가 하냐? 누가 하겠지. 야, 한 명은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아까 반장이니까. 네가 할래? 그래. 그 나보고 하나만 약속해라. 술 먹으라 그러지 마라. 내가 끝까지 계산하려면 내가 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돈 회비 다 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술 먹이지 마라. 아, 좋다. 대신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 간 것 같아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나이트클럽도 한번 가보고,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 아들이 우리 반에 주먹 제일 잘 쓰는 애였는데, 안 돼! 이러니까, 요한아이라 말하면서, 여기 신학교 다니는 반장인데, 얘가 나쁜 짓 하이 아니니까 받아달라고. 저 때문에 나이트클럽도. 그 애들 다 택시 태워 보내고, 뭐 다 보내고, 제가 8월 16일 새벽기도 교회로 바로 가서, 12시부터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대답이 진짜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명절이 어려워요. 뭐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렵고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다른데 술 안 먹어도 분위기 안 깰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믿는다. 기도하고 알아서 해라. 저는 그게 제일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가풍도 다르고 또 하나로 딱 주장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 평생 안 차린다고 해서 또 명절에 아예 원수 질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 길게 보고 해결할 문제고 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문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지금 당장은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참 우리랑 다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일 헌신하고 제일 열과 성을 다하는 가족이 저 예수 잘 믿는 저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문제는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본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좀 받고 필요한 것은 좀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